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고 그 축복이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동안도 세상과 더불어 살아오다가 많이 심신이 또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냥 살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는 이런 참 평탄하지 못하고 굴곡이 많이 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물질 부분에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사건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승리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또 고민과 어떤 그런 결정을 했을 텐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있죠. 무당이 될 때 무당이 보면 마지못해서 참 죽을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 무당이 이렇게 되는데 무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무당이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귀신이 그 사람이 들어가서 점을 치게 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그날부터 귀신의 이렇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무당 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를 박탈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모든 게 귀신의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당한테 점을 치러 오면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 안에 귀신이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특별히 과거의 것은 그에 많이 맞춰요. 과거의 것. 무당이. 그런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을 다 안 했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다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앞에 쭉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한 여종 어린 소녀가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점을 치잖아요. 그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을 또 이 무당의 주인들이라 그래요. 주인들. 어떤 한 사람만 주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여자아이를 관리를 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무당한테 갖다 주게 되죠. 무당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부자 되는 걸 못 봤어요. 무당들이 돈도 잘 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 되고 잘 사는 무당이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 동생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한번 2박 3일로 가면 그 당시 30년 전인데 30몇 년 전인데 그 당시에 한번 일본에 갔다 오면 그 당시 우리나라 돈 2천만 원 그렇게 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쉽게 말하면 잘 알아맞추느냐. 전화만 딱 하면 집어내는 거죠. 전화만. 남편 바람났네요. 아들이 물에 빠졌었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용한 무당이 된 것이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신학을 저랑 같이 하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양정동에 부산의 양정동에 이 동생이 자고 있는데 누나네 집에 누나 집 부산에 가면 이제 그 연산동에 같이 형하고 동생하고 자고 있는데 형은 이제 새벽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기도하면 자고 있는 그 동생에게 이렇게 무당 되기 전에요. 자고 있는 동생에게 괴롭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서워가지고 양정동이라는 데까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누나 집에 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에는 예수를 모시고 있는 집이라 형이. 그래 한날은 이제 형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 나하고 형하고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나도 죽고 형도 죽을 텐데 싸우지 말고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하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괴롭다. 나도 형을 놓고 기도하면 형도 죽는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몸이 야해져는 거예요. 뭐 이렇게 먹는 것도 부실한 데다가 몸이 점점 야해져 가지고 병원 가보니까 병명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그 매형이라는 분이 이 처남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높은 산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산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귀신 무당이 이제 된 거죠. 남자 박수 무당이. 무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지 귀신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귀신에 홀리면 여러분도 자유 뺏겨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무당 안 되고 싶거든. 무당 안 되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해봐요. 예.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좀 수상쩍은 사람. 무당의 자녀가 있잖아요. 자기 자식은 무당 안 시키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도 이제 내리무당이라, 내리무당. 근데 예수를 4명은 5 행정 중에서 예수님은 4명을 믿는데 1명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 내리무당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1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을 때 몽땅 믿어버리면 이 악한 것이 귀신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대가 끊기죠. 예? 대가. 그래서 이 무당의 세계에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자유를 뺏기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안에 있는 귀신이 바울 안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고, 그래서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 날을 와가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와. 그 귀신의 꼼짝을 벌벌 떨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그냥 무당의 직을 이제 버려야 돼. 사람들이 왔는데 전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인들이 모종의 회의를 해가지고 누가 그랬냐? 어떤 사람이 나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와. 그러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나서 내가 전개가 안 나온다고. 이걸 이제 알려바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시장 쪽으로 가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재판받게 해가지고 예수를 전한 귀신을 쫓아낸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준 바울이 좋은 일을 했는데 할렐루야. 무당집에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주세요. 그럼 무당이 좋아하죠? 에?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이제는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고. 무당들은 거짓말 잘하거든요. 사단이 거짓말, 사단.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이야기를 절대 100% 고지 곧대로 들으면 안 돼요. 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사동에 한신 아파트 우리 집사님 그 서인천 뭐 아파트 짓기 전에 백동 단지라고 있었어요. 백동에 그 단독 저 연립이 있었는데 뭐 우리 집사님 말 듣기는 99세대 100세대 백동이 안 됐었어요. 99세대 하나가 모자랐나 봐. 그런데 이름이 한신 아파트 앞에 그 백동 단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교인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시동생이 이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물어봤어요. 너 언제 들어갔냐? 그러니까 너 이름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름이 박미선이에요. 박미선. 첫날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어디에서 들어왔니? 그러니까
경인국도에서 건널목에서 지나가다가 이 차에 부딪혀서 이렇게 죽어가지고 그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 가서 또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들어갔냐? 그러니까 연탄구멍에서 나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거짓말 하는 거 알았어요. 귀신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청년이 나중에는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악한 귀신이 몰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하나는 최시라, 하나는 또 누구 죽은 사람 누구지? 최신실. 또 한 사람 있는데 비슷하게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택시를 타고 우리 철학기도 마치고 이렇게 저쪽에 그때는 신곡동에 살았는데 신곡동이 저 원미동 쪽에 살았는데 새벽 3시에 되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시동생 귀신 들려가 저렇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기도 받으러 가면 어떠냐고. 지금 여름이니까 그때 억수 같은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새벽 3시에 이렇게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쪽에는 최시라, 이쪽에는 최진실, 저 위에는 또 누구 김희선인가. 하여튼 새 머리를 싹 이렇게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내가 지금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계단 올라가다가 귀신이 못 따라가는, 이제 교회니까 못 따라오니까 사람을 탁 그냥 계단에 쳐박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박혔어요. 그래 이제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이 귀신은요 사람을 완전히 자유를 박탈해요. 그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정문 옆에 가가지고 장비야 나와라, 유비 나와, 뭐 소설을 좀 삼국지 읽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겉에 안에 뭐가 있다고 막 조사하고 자대 밑에 뭐가 있다 그러고. 여러분은 그나마 건강하게 예배드려 온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종에게 이런 귀신이 떠나가고 무당을 못하더라도 자유를 줬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사람들이 양심불량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이익만 챙기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에게 참 자유를 줬으면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칭찬하고 대접받고 이래야만이 되는데, 한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고스란히 바울과 실라에게 오히려 억압하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박탈을 당하고 감옥에 가둬졌지만 이들은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함이 있었어요. 묶이지 않았단 그 말이에요. 자유를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느냐 묻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고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발했느냐. 옷이 찢기고 그 옷이 벗겨지고 수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난 수치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했나? 이런 그런 문제에 묶이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어디를 가도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벗고 다녀야 돼요? 엊그저께 어떤 남자 하나가 끈 팬티 있잖아요. 끈 남자가 끈 팬티 입고 행보하다가 잡혀 들어갔다 그래. 잡혀. 또 인천에 저기 야구 선수는 그 로데오 거리에서 로데오 거리에서 이상한 행동하다가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래 이제 구속은 안 하고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어떤 수치를 이렇게 드러내면 창피하잖아요. 그 수치 중에도 옷을 벗기게 되면 안에 있는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수치를 당할 때 마음이 위축을 당하고 내가 이 복음 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호해줘야지, 지켜줘야지,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대답 잘해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듭니까? 왜 나는 고발당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타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와요? 네. 질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수치를 당해봐야 알아. 수치를 당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마음은 묶이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갇히지를 않았어요. 많이 맞았고 온몸에 다 피투성이가 됐고 평안함의 자유를 다 잃었지만 그들은 그 아픔의 고통에 묶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어요. 착고에 이렇게 착고라는 것은 손발이 이렇게 다 묶였다는 손발에 쇠고랑이 차여가지고 이렇게 묶이고 간수들은 옥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몸은 묶였지만 그들의 모든 지금 시간, 공간,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들의 자유함을 뭘로 증가할 수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했어요. 속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제수들이 안 듣게 해주세요. 나 혼자만 기도할게요.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할 때 그냥 소곤소곤 찬양한 게 아니에요. 내 주를 가까이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내 주를 가까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제수들이 들을 정도 되려면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묶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고통은 그들을 묶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은 육체적으로는 가둘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절대 가두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묶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풀렸잖아요. 찬송이 열렸잖아요. 그러므로 찬송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염려가 걱정에서도 묶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그곳에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그 심령이 걱정에 염려에 묶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의 근거를 보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을 기도로 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다 그랬으니 그들은 마음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기도할 때 즐거움이 묶이지 않고 즐거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보면서 고난을 기도로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올 수 있는 실망이 그들을 묶을 수가 없었고 이제는 끝이다 라고 좌절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좌절에 묶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뭔가 지금 일을 잘해도 풀리지 않고 해도 끝이 없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상심이 되고 좌절이 되신 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로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절대 이 세상의 환경에 묶이지 말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묶이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여러분 신앙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만신창이가 된 그들 온몸이 묶여있고 간수들은 밖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 특별히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바울과 신라는 선을 행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우리 학생들도 착한 일을 하다가 욕 얻어먹으면 기분 되게 좋죠. 에? 선한 일을 하다가 막 두들겨 맞으면 너무너무 기쁘잖아. 그죠? 아,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매를 맞게 안 해. 감사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되게 착한 일을 하는데 막 착한 일 한다고 막 두들겨 패는 거야. 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묶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묶이지 않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뜻이 있어요. 왜 안 묶이는가? 그들을 묶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 안에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자유롭게 자유함을 줬을까?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만신창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묶을 수가 없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실망할 만하고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런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분명히 원망할 만해요. 실망할 만해요. 우울증에 빠질 만해요. 얼마든지 신앙을 포기할 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그것에 묶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묶이지 않았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자유롭게 했느냐? 왜 이러냐고 묻지 않는 걸 보면 왜 이렇게 고발했느냐? 왜 나를 옷을 찢고 수치를 드러내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괜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통에 묶이지 않고 억울함에 묶이지 않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물어보세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참 잘하고 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왜 가끔 가다 비죽거리세요? 왜 가끔 가다가 실망하고 좌절하세요? 왜 가끔 가다가 내 인생은 왜 이랬냐고 우울증에 빠지세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불평하세요?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한 믿음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과 그 세 청년, 이 청년들이
사다굴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도 감사, 저제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리하여 감사. 그게 믿음이에요. 좋은 일만 있는 그 상황에서 잘하는 건 누가 못해. 이 감옥에 갇히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신뢰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평안함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롭게 홀로 이렇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감옥에서도 도우심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함이 있었는 거예요. 무엇에 쫓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스트레스를 받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옥에서도 왜 평안합니까? 왜 감옥에서 기뻐합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이제 한 분이 국회의원 되었던 분이 이렇게 마지막을 이제 인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7월 17일 날 정두원 전 의원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 의원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낙선을 하고 온 그 마음의 병이 우울증이었답니다. 힘겨운 내색도 하지 않고 측근들로부터 비보의 충격을 받을 정도였는데 이 정 전 의원은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자락길에서 마지막 숨진 채 발견을 됐습니다. 16일 오후에 이 현장을 찾은 김용태 의원이라는 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우울증을 평소에 알아온 것이 사실이고 이를 숨기지 않고 치료받은 거로 알고 있다. 상태가 호전되어서 일식당도 내고 방송활동도 해왔다. 몇 주 전 정태근 전 의원과 셋이 만났는데 내색하지 않아서 그때만 해도 전혀 낌새를 채지 못했다. 정 전 의원의 우울증은 약 3년 전쯤 발병됐다. 사선에 도전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낙마한 이 급성 우울증이 찾아왔다. 지난해 2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고백했다. 다행히 다시 눈을 떴고 이후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았다고 하고 정 전 의원은 그냥 있으면 또다시 스스로 해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인터뷰에서 72회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심리 상담사를 하며 여선형을 보내고 싶다고 자기 삶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것이 이제 그 김용태 의원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치유의 삶을 배웠다는 그 의원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 심리상담사와 분노조절장애 상담사 자격증을 따고 상담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카운셀링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꿈을 꾸고 그날도 마지막 TV, 라디오 오전에 라디오 등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또 라디오 TV에 나와가지고 상당한 날카로운 그런 시사 이 부분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굉장히 좀 인정을 받았던 분인데 그런데 이런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무엇이 없었죠? 자유함이 없었어요.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실패감을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 실패가 그를 묶어버렸어요. 총선의 낭만 그것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좌절하고 자기 몸에 가해를 한 여러분 예수님도 늘상 혼자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울하지 않았어요. 우울증이 언제 옵니까? 나 혼자라고 할 생각할 때. 혼자라고 생각하신 분,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분, 오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나만 그렇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혼자였어요. 예수님은 장가도 안 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어주고 입혀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다 버림받았잖아요. 그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세상을 만드신 주인인데 주인으로 오셨지만 누구 하나 대접 안 해주고 여러분만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도 혼자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했고 오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축복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에 자기 깨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보세요. 권력에 지금 부딪혔잖아요. 권력에 눌렸잖아요. 입군에 개입이 돼가지고 그 귀신 쫓아내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주인들에게 지금 밟히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법은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이런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법이 오히려 그런 사람을 가두게 하고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얻었네. 자유. 자유. 예?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님도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당할 때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으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창고를 열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은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두고 있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우울증도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막고 있는 실패감, 좌절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무기력함, 모든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붙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붙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생각 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섭섭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까? 오늘 그 속에서
믿음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세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천국을 향해서. 세상을 살되 모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알고 사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묶이지 않는 건 알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병원에 내 때문에 병원에 검사를 받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병원에 이제 갔는데 그 우리 원장이 신경과 원장이 목사님은 가서 놓으세요 그래. 놓으세요. 그리고 성질 나가든 무조건 그냥 폭발해서 막 성질을 부리세요. 그 목사가 어떻게 성질 다 부리고 목회를 하냐. 그래도 목사님은 성질을 부려야 산대요. 성질을. 내가 성질을 첫 번째 부리면 우리 아내가 싫어할 것 같고, 두 번째 성질을 부리면 애들이 싫어할 것 같고, 그리고 성질을 부리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요즘 병원 갔다 오더니 좀 이상해졌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나에게 자유를 줍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줍니까? 의사도 하나님이 자유를 줘야 그분도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의사의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병원에서 주는 약은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하루 안 먹으면 야단 난 것처럼 큰일 난 것처럼 찾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찌끄기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기도의 모기 소리같이 왱왱왱 기도 소리는 어디 갔는지 주님을 찾는 것도 없고 주님을 부르는 것도 없고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막연하게 삽니까? 되는 대로 삽니까? 죽은 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세파에 흔들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고기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런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절대 이 세상의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갈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알고 가는 거고 무시를 당해도 알고 무시를 당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낸 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실망과 좌절이 원망과 불평이 혹시 여러분을 주관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를 붙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붙들고 원망을 떨쳐버리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불평을 떨쳐버리고 뚫어버리고 하나님 감사 기뻐하시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의 몸은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은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묶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묶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편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평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에 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무시를 당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다 교통정리를 해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도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더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면 계속 감사가 나와요. 근데 계속 불평해보세요. 불평이 계속 나올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제가 보신탕을 배울 때 그걸 어떻게 먹냐고 정말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건물에 있는 분들이, 상가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단합대를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저 충청남도 홍성에, 지금은 어딘지를 몰라요. 그 홍성에 골짜기를 찾아갔어요. 개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솥에다가 골짜기에서 푹 끓였는데 냄새가 고소했어요. 그래서 나는 못 먹겠어요. 비위상해서. 그리고 어떻게 개를 먹어? 절대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래도 이제 집에 오려고 하니까 마음에 그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가기가 너무 섭섭하다. 그래서 2점을 딱 먹었어요. 2점. 2점을 먹었는데요. 이게 차 타고 오면서 고소한 냄새가 남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 뒷맛이 너무 좋은 거야. 고소. 그래서 이제 혹시 고기 남은 거 없냐고. 있다는 거야. 먹다가 한 마리를 뭐 다 못 먹고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놔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배운 거예요, 그게. 지금은 잘 먹어요. 감사를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요, 원망이 사라져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유함을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붙들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가 있었어요. 자유.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불평에 사로잡히고 좌절에 사로잡히고 우울에 사로잡히고 우울증 온 게 자랑입니까? 무슨 근태기에 사로잡히고 사춘기에 사로잡히고.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사춘기 없이 넘어갈 거야. 사춘기 왔냐? 지나갔냐? 무슨 갱년기? 말도 잘 지어낸다. 하여튼. 아니 우리 하나님 안에서 뭐가 그게 필요하냐고. 그게 가난하다고요? 가난한 자는 부한 줄 알고. 부하다고요? 가난한 줄 알고. 돈 많다고 교만하다고요? 안 그래요. 무식하다고 여러분 주눅 든다고요? 안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 잣대에 묶여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묶여가지고 왜 우리가 자유함을 놓치고 살아야 됩니까? 참 자유를 누리고 이번 주간에도 자유롭게 삽시다. 나는 자유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롭게 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줬다. 오늘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도 자유함을 주옵소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과